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6월 8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림으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편 103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주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에서는 바울이 법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법을 아는 자들에게, 즉 법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라 법을 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은 율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결혼 관계에 있던 여인이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그 법적 관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결혼한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모든 법적 구속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울은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시대를 여시고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지 못함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율법의 법적 구속에서부터 해방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옛 시대법인 율법은 그 자체로 폐지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진정한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치 안에서 율법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선한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즉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정욕으로 인해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죄의 정욕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러한 죄의 정욕을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율법을 통해 죄의 정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칼빈은 성령이 내재하지 않는 부패한 인간의 욕망은 의로운 율법에 의해 죄를 억제당하면 더 많은 욕망과 정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바로 타락한 죄인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죄로 이끄는 정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율법을 바라볼 때 나의 죄를 깨닫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 가운데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새 생명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유지하며 주 안에 거할 때에만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항상 내주하셔서 죄에서 떠나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항상 기도하시는 저와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절인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율법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인간의 죄인됨이 명백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계속해서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며 죄의 심각한 결과를 알려주고 그로 인해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조차 없었던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죄로 인해 매일 넘어지며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지은 죄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여 모르고 짓는 죄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연약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며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